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제 방에 있는 작은 TV에 인도어 안테나를 설치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에서도 축구를 보고 싶어서 월드컵 보려고 이제 설치해 놓고요. 채널을 이렇게 스캐닝 해야 되잖아요. 쭉 스캔을 하고 틀다 보니까 놀라운 게요. 아주 옛날에 99년도에 유학을 처음 왔을 때 TV에 나오던 미국 옛날 드라마가 아직도 방영이 되더라고요. 화면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 아세요? Everybody Loves Raymond라고? 예. TV 틀면 옛날에 이것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유튜브 보면 그 옛날 태조 왕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만큼 오래된 이 레이몬드, Everybody Loves Raymond라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는 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드라마 또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개스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드라마 내용인지 모르지만 레이몬드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보다. 제목 자체가 Everybody Loves Raymond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제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100%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통계적으로 20%를 나를 무조건 좋아한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통계적으로 20%는 나를 무조건 싫어한대요. 이게 사회적인 통계예요. 100% 사랑받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위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왕이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똑순이처럼 일 잘합니다. 딱 부러지게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덜 받거나 더 나아가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일은 잘하는데 왜 사랑을 덜 받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무례함 때문이에요. 이 교만함과 무례함이 있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사랑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없지요.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못하느냐는요.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교만한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교만한 말, 내 행동에서 나는 교만한 애티튜드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고민이 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큰 문제 때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있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탈락을 했죠. 축구 보는 재미가 반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꾸역꾸역 보려고는 합니다만 한국 축구가 떨어지고 나서 뉴스만 틀면 뭐가 문제다 하면서요. 한 사람을 향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홍 감독을 향한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비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비판, 많은 비판은요.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변화를 줍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비판과 무례한 말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남이 들을 땐 무례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홍 감독에게 어떤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반말하자 손 빼 이놈아 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죠. 소리 지릅니다. SNS를 찾아가서 가족을 협박하며 여러 가지 안 좋은 저주스러운 말들을 막 남깁니다. 이런 행동은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단지 무례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무례함은요, 그렇게 말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 스스로를 나는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내 마음의 태도고요, 그 마음의 태도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무례함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했어요. 그 결과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삶의 태도와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배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useless,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아침이면요, 두 가지 마음이 제어를 힘들게 합니다. 다 힘든 건 아니죠. 하나는요, 이 부족한 종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거부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서 감당하기 힘들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 괴로움이 주일 아침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 깼는데 그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계속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결국 샤워를 일찍 하고 동네 근처 별다방으로 갔습니다. 별다방이 어딘지 아시죠? 예, 다방 다니는 건 아니고 별다방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그걸 주세요. 야,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그래서 주 앞에 다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영어 설교를 잘하던 한국어 설교를 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10년간 뒤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더 나눌 것이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성도, 교만하지 않고 그러므로 무례하지 않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보다는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교회의 문제,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의 문제는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야. 이걸 말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례한 말과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만함이 마음의 모습이라면 무례한 것은요, 마음에 있는 교만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에 교만하면 무례한 태도가 항상 같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와 그렇죠? 행동에 무례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은 마음속에서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고요, 무례함은 그 커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작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요. 내가 원한 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고 함부로 공적인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대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크게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무례하게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뛰어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 사람들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이 아침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란 단어는요, 퍼프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부풀어 오른다는 뜻인데 자기 자신은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죄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대적해서 처리할 거야 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교만입니다. 많은 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교만만큼은 하나님 내가 직접 처리한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말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이란 존재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몰아내지 못해서 결국 교만의 사단이 마음을 뺏겨서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은사가 더 많어. 나는 지식에 더 뛰어나. 나는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 나는 경제적으로 뛰어난 랭크가 있어. 레벨이 달라.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1장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더 뛰어나다며 교만하게 분열되고요. 12장에 보면 본인들이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하며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나는 니들하고 레벨과 달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니들하고 레벨이 달라. 이 생각이 은연중에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내용이 뭐예요? 주님, 나는 쟤네들하고 다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난 소 스페셜합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나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같이 묵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들은 착각을 합니다. 주님, 나는 저들과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같이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나는 니들하고 다르지 않니? 가까이 오지 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배하면서도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쟤들하고 레벨이 다르니까 같이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결코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잠언 1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섬소는 종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면 내 마음에 축복을 담을 그릇을요 다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려고 해도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엎어져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겸손함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무례함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례함, 영어로 rude, 영어로는 rudeness라고 그러죠. 영어 예배 드리는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rude가 알 발음이니까 이게 계속 말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다르게 말을 바꿀 수도 없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발음뿐만 어려운 게 아니라 rude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요, 뜻이 너무 어려워요.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진 상태. 이게 뭔 얘기인가? 몇 번을 읽어야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찾아보니까 NIV가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NIV로 5절 보면 It does not dishonor others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dishonor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dishonor는 뜻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치와 인격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30년 지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처음 할 때입니다. 아무 경험도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가야 되는데 멀리 지방에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당시 교회 봉고차도 없고 교회 버스도 없었어요. 크지 않은 교회라.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요, 저와 몇 명의 여집사님들이 선생님격으로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날이 얼마나 여름 더운지, 한국의 꿉꿉하고 이 습기 많은 날씨야 상상되시잖아요. 땀이 물같이 쏟아지고 너무 더워요. 당시만 해도 이 한국에 에어컨 시스템이 잘 파퓰러하지 않을 때입니다. 선풍기 몇 개만 돌아갔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티켓팅하는 줄은 너무나 길어서 짜증이 막 올라오고 폭발하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꾹꾹 참죠. 왜? 그래도 수련회 가는 아침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제가 말고, 여러분 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여집사님 한 분이 티켓팅하는 라인에 있다가 티켓 부스 안에 있는 젊은 아가씨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주 심한 말다툼이 붙어졌습니다. 말이 험한 말이 몇 마디 큰 소리가 오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싸움이 여집사님이 그 티켓 파는 아가씨한테 이렇게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티켓이나 판매하는 주제에 말이 많어.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거 수련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 기억에 그분의 남편의 직업이 나름 괜찮은 직업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괜찮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니들하고 레벨가 달라, 이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에 붙으니까 결국 뭘로 눌러요? 야, 나는 너하고 레벨이 달라 티켓 파는 주제에 뭔 이렇게 말이 많어? 너무 창피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화면 볼까요? 여러분 에티켓이라는 프렌치 언어를 아시죠? 에티켓, 영어로 말하면 예절이고요. 영어 단어는 콜티어스입니다. 에티켓이 예절이고 콜티어스인데, 이 콜티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원래 콜트, 왕의 궁중에서의 살고 있는 왕자와 공주의 삶의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의 범절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닌 모습이 아니라 왕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예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티켓이고 콜티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같은 신분으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례함이 아니라 예의가 있는 모습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어떻게 생활하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합당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만찬을 할 때 늦게 오는 지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헌금을 더 하는데, 내가 음식을 더 써왔는데 내가 먼저 먹으면 그만이지, 이 생각이 가득했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먼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왔던 지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을 무엇이 말해요? 이것이 무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요. 그들의 은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바다가 되든 뭐라든 난 크게 무조건 떠들어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간에 나는 예언을 해버리겠다. 교회 예배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가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예배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강아지 누구 있는 거 아시죠? 예, 알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 예배 데려가도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없으면 애가 외로워서요. 너무 이해는 되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저만 교회에 있다면 전 데려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 강아지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죄송한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는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예배 들어온 것이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완곡하기에 정말 오랫동안 죄송합니다, 안 되겠으면 했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요 무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질서를 깨려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니까짓게 그렇게 말해야만 무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고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 이거 무례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런 것은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의 부끄러웠던 모습, 무례했던 과거를 몇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길게 살지도 않았는데 돌아보면 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무례함이 아주 절절 넘쳐나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99년도에 텍사스로 유학을 왔어요. 공부를 하고 한 3, 4년 뒤에 누님 가정이 같이 공부를 하러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어떤 주일날 아침에, 그날은 같이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가기를 하고요, 그 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 이제 로비로 들어가서 예배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몇 명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갑자기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갑자기 누님한테 조용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무슨 발음을 그렇게 해? 크게 말한 거 아니에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제가 누님한테 상처를 주고자 오펜스하고자 의도한 건 아니에요. 무례하려고 한 건 아닌데 분명한 무례한 말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제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어떤 교만함? 그래도 내가 내 누나보다는 몇 년도 미국에 살았는데 내 발음이 더 낫다라는 교만함이, 말도 안 되는 교만함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던 거예요. 발음을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주변에 몇 명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슨 발음을 그렇게 하냐고 감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요, 내가 제어하지 못한 상태 그냥 말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가 큰 소리 질렀습니까? 아니에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무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누님은요, 어려서부터 되게 가깝고 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더 무례함이 쉽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이번에 오신 그 자매님한테 제가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 언니 동생, 형 동생 하시는 분들 있죠? 하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거리가 무너지면요, 무례함이 반드시 나와요. 제 교회생활 경험상 친해서 언니 동생 했는데 상처는 언니 동생 사이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왜? 내가 최소한의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매님, 형제님 하면요, 쉽게 무례한 말이 나오질 않아요. 쉽게 무례한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뱉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한테 이 옆편 내 마누라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하다고 이제 내 사람을 생각하지 무례하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녀한테, 내 친구들한테 왜 무례하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얘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례해집니다. 이것이 가까움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한테도 무례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뻘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깝다고요, 남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조언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조언이라고 다 해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내 멋대로 바꾸려고 푸시합니까? 무례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인격적으로 열어줄 때까지. 왜?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말투에 돌아보세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걔가 말이야, 쟤가 말이야, 안 됩니다. 교회에서 쟤가 말이야, 걔가 말이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서로의 자녀들인데 이런 말도 바꿔야 됩니다. 가까워졌다고 혹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까? 이건 하는 게 아니라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짜증과 분노가 늘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아, 왜 그래? 귀찮게.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습니까? 부탁받지 않은 조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사랑받지 못한 자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례함은요,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요, 헌치빌 스타일도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무례함은요, 사랑이 없는 내 마음의 교만함이 나타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무례함은 회개해야 될 죄성이지 내 삶의 스타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 드라마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어요. 화면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예.
여러분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유일하게 보았던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던 전쟁 드라마가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요. 위에는 캡틴 소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윈터스 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늘 대립을 하면서 초반 에피소드를 이끌어갑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인 소벨 대위는 참 거만한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계급은 대위인데 마치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하면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소벨 대위는요, 윈터스 대위를 당시 중위를 많이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주변에 모이질 않아요. 반면에 윈터스 중위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윈터스 중위가 전투에서 큰 전공을 거둬서요. 한 번에 2단계 프로모트합니다. 뭐예요? 소령으로 올라갑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나를 괴롭히도 무시하던 사람은 여전히 돼 있는데 내가 무시하던 사람이 소령이 됐어요. 그러면 격렬히 이제 내가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 소벨 대위가 길을 가는데 연병장을 걷는데 집차가 하나 없는데 그 앞에 그 차에 누가 타 있냐면 윈터스 이제 소령님이 돼서 타고 있어요. 당연히 격렬해야 되는데 못 뻗쳐가고 일부러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지나가요. 그때 소령이 된 윈터스 소령이요, 소벨 대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조용한 말로 이렇게 말해요.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우리는 계급에 격려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걸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나랑 아무리 안 맞았고 나랑 스타일이 달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장면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나와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완전히 사랑하지 못해도 예의는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교만하게 마음을 먹는 것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합당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매일 매 순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홀드하십시오. 내 마음의 묵상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 홀드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연락할 만한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랑 충만한 성도의 삶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을 가득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무례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참 교만해지고 우리의